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그 전에 6장 14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로마서 6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음이라.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죄인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이 사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법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고 더 나아가 의롭다 선언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 이 의롭다 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그 법정에서 쓰인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한 사람에게 그가 그 무죄함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선언해 주는 것이 이 디카이오 시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그리고 복음을 설명한 것은 특별히 당시 이 로마 교회에 있던 그 로마인들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이해하게끔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고대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마라는 그 도시 혹은 제국은 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의 모든 법 체계가 그 고대 로마법에서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로마는 법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법을 잘 알던 법으로 유명하던 이 로마인들에게 이 법의 언어로서 복음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법을 잘 아는데 법을 잘 아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우리의 구원이 법과는 관련이 없는데 로마인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 것인가?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죄는 뭡니까? 그냥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세우신
그 우주적인 도덕법을 깨트린 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판은 뭡니까? 그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공의롭게 받는 형벌이 우리가 받는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법정에서 우리가 그분께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 선언받는 것, 법적인 차원에서 의롭다 선언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물론 그 로마인들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언어로 설명을 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이런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좀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혹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법과 관련됐다는 것은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법칙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는 물리 법칙이죠. 중력과 같이. 그래서 이런 법칙 가운데 이 세상 만물이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는 도덕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따라 살고 악하다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그 도덕법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을 향해서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혹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바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이후의 유대인들에게만 성문화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외의 민족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법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가 뭘 잘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죠. 우리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일까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성문화된 율법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법을 새기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양심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보았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너는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내가 좀 이뻐해주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내 사랑을 받기는 글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이 외모라는 것은 이런 겉모습, 우리의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의 지위, 혹은 우리의 어떤 능력, 혹은 우리의 어떤 성과나 성취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제 외모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런 외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즉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가? 그럼 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 건가?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화된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뭔 말입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성문화된 율법이 없어도 선과 악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는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자기가 분명히 이건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행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성문화된 율법을 지킨 사람도 없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킨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서 사셨습니까? 단 한 번도 양심에 거스른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밖의 율법이나 안의 율법이나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정죄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거죠. 우리에게 더 나아가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대표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법적 대표, 그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들을 대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또 너는 의롭다 선언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4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법,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6장 14절과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또 다른 차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두 번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6장 14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더 이상 법 아래, 여기서 법은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이제 율법과는 빠이빠이야. 이런 거를 의미할까요? 네, 좀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 율법을 여전히 지키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여기에서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또 지키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할 시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순종의 의무를 그분이 대신 행하셨고 또 율법을 범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요구를 그분이 이미 죽으심으로써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의 이 모든 요구를 그분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에 있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든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대출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빚이 상당한 액수의 빚이라고 하고 내가 파산 직전에 이를 정도의 빚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빚을 지면 채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돈을 꾼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면 그 채권자에게 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법에 예속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를 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빚을 다 갚았지만 과거에 그 연예인 이상민 씨가 거의 70억 가까운 빚을 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다행히도 빚을 다 갚았지만 빚을 갚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책임에 계속 예속되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할 시에는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빚을 지면 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적인 책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빚을 갚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든지 해야지만 우리는 그 법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범했고 그래서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게 되고 법적인 책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죄가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에 따른 그 죄의 책임을 이미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의 빚을 그분이 다 대신 갚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율법의 법적 책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법에 따라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따라서 늘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신나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을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정죄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물론 율법을 행해야 되지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품 안에 앉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처럼 우리를 제 은혜로 대하시는 것이 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의 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잠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그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참소한다. 참소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고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뭘 가지고 고발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고발할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죠. 우리가 한 불순종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밤낮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속 찾아가서 그래서 너 지금 내 빚을 안 갚는데 너 그러면 무사할 줄 아냐. 내가 너를 고발해서 너로 하여금 정죄를 당하게 하겠다. 너 징역 살고 싶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죠. 예전에 이상민 씨도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탄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거죠. 너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불순종을 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불경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품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실 거야. 너를 심판하실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데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끊어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밤낮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주간도 사탄이 여러분들과 저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민 씨처럼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를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리고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증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증서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으셨다. 탕감하셨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무죄 판결을 받고 나는 영원히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의 양심과 또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의 고발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에게 가서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기노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만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는 단어냐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그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라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혼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이 결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결혼 제도는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처음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나라 가운데서도 이 결혼 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여자와 혹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가서 그와 뭔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불행하게도 2015년도에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튼 죄송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간통법을 폐지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좀 앞장섰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SK 그룹의 회장 최태원 씨가 이제 바람을 핀 거죠.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이제 자신의 아내였던 노소영 씨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이제 2심 판결이 났는데 노소영 씨에게 거의 1조 원 넘는 위자료를 줘라, 재산 분할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간통법을 폐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통은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노소영 씨 편을 드는 사람은 최태원 씨 편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예 없고, 다 노소영 씨의 지지자가 되어서 그래, 잘됐다, 고소하다,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간통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붕괴하는 거죠. 이런 불륜을 저지르다니, 간통을 하다니,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간통법, 그러니까 형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여전히 이제 민법으로는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깨트린 사람은 여전히 법적 처벌을 받는 셈입니다. 이 SK 최태원 회장처럼 이런 형법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금전적으로는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불륜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이후에도 다른 이성을 만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배우자가 죽게 되면 자신은 이 결혼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또 다른 사랑하게 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뭔가 법을 깨트린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간통이 아니고 불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냄으로써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결혼법이 배우자가 죽은 그 사람에게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바로 이런 비유로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있을 때 그 법적 효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법을 깨트리면 법의 저주와 정죄와 처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가졌고 불순종 시에 율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행해야 될 모든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해방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법적인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법적인 효력으로부터 혹은 처벌로부터 해방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속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갖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 쓰이게 되면,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향해 이 단어가 쓰이게 되면 그 남자에게 결혼하여 속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제 새 신랑으로서 그분과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저희 과거에 이 로마서 7장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 의미가 이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 로마서 7장이 좀 어려워서 로마서 강의할 때 이 7장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즉 율법의 처벌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처벌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맨 마지막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할 때에 이 율법 안에 기록된 제사법이나 정결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 제사법이나 정결법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율법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세의 율법 안에는 크게 3가지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어떤 것이냐면 10계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법이 10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이고요. 그렇다면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명령한 법이 제사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정하신 것을 철저히 순종해야 됨을 알려주는 법이 이제 정결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한 것은 손을 대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손에 대지도 말라.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먹거나 그것에 접촉하면 우리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라라는 것이 이 정결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삼겹살, 목살, 이런 등등의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 부정한 것들 안에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손에 대거나 먹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정하게 만드는 효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정해지는 거구나, 이런 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에 이런 부정한 음식과 관련된 논쟁 가운데 모든 음식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이 사람을 죄악되게 만드나 부정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런 답을 주시거든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즉 부정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구약의 이 율법, 특별히 정결법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음식이 선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일까?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규정하시고 왜 부정한 것은 만지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 왜 이것을 지켜야지만 정결해진다고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유일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 기록된 정결법대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나는 부정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정결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법을 주셨지만 이것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었죠.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너희는 내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다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결법을 줬지만 너는 결코 이 정결법을 지킬 수가 없을 거다. 너의 노력으로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을 거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고 우리를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실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 법이 이 정결법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가축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를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실 구세주를 바라보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제사법과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대신 우리를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도 지키지 않고 정결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법의 실체이시자 성취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도덕법을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여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즉 죄를 의미하죠. 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순종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단 맨 마지막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묵었다라는 것은 옛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율법 조문의 옛날 방식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던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킬 것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의 새로운 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던 방식과는 다른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옛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시에 형벌받을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지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거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옛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셨습니까?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셨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옛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범할 때에 뭔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혹은 구원에서 취소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어떤 면에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자신의 것을 드리면 이만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라는 의도 가운데 율법을 지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왜 이게 두려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 조문의 옛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방식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방식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때로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리라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것을 잃을까 봐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억압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자유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의 옛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혹은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여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하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계명 준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 잘 살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못 살면 뭔가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이런 본성적인 두려움들을 거슬려야 되는 거죠. 이 계명 준수는 결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계명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순환 논리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이런 순환 논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뭔가 잘하고 뭔가 큰 성취를 이루고 착하고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순환 논리의 사랑인 거죠.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이런 순환 논리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혹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너무나도 사랑해, 당신은 돈도 많고 당신은 유능하고 당신은 잘생기고 혹은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당신이 돈이 없으면, 당신이 뭔가 늙으면, 당신이 힘이 없어지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또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유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자유해.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지금 목사님이 방금 말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계명 준수는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없으시겠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렇게 그 하나님이신 분이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받아 심판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 당하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 면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가, 즉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도록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